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8월 22일은 천사 되기의 날이네요. Beyond Angel Day. 천사 되는 날. 글쎄요, 뭐, 마음같이 이 천사가 돼갖고서 하늘을 좀 펄펄 날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꼭 등에 날개가 달려갖고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천사를 일컬어이죠. 예. 즉 작은 친들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천사 되기의 날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등 여러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천사 되기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에겐가 천사가 되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갖고, 아, 정말 저 사람이 마치 천사 같구나. 나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줬구나. 이런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등에 날개 달린 천사 하면은 이건 상당히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런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뭐 작은 미소 하나. 사실은 웃음 한번 웃어주는 것만도 상대방한테 굉장히 따뜻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 아니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전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빵 한 조각 이것이 뭐 큰 경제적으로 화폐상 가치가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뭐 빵 한 조각 해봐야 뭐한 1,000원, 2,000원, 뭐 좀 비싼 거는 뭐 한 5, 6천 원 하겠죠. 그러나 그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배부른 사람한테는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8월 22일은 바로 이 천사대기의 날인데, 이날의 유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념일은 미국의 시민운동가 제이린 시모, 이름이 좀 복잡해요. 제이린 시모, 음, 풀네임은 제이린 호워드 펠드만 시모네요. 이름이 그냥 복잡합니다. 1993년에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1993년이면 뭐 상당히 오래전에 제안을 했던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녀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뭔가 천사가 될 수 있는, 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기념일을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분이 아무래도 시민운동을 했으니까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뭐라고 할까. 구독자 별로 없는 그런 유튜버가, 뭐, 몇 월 며칠 뭐 기념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기념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시민운동가가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민운동가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서 누가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뭔가 행동할 게 있으면 실천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기념일도 만들어지는 거겠죠. 하여튼, 이 제이린이 시모가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는 시민운동가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이 천사대기에 날라는 기념일이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뭐 비싼 선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거창한 봉사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길을 안내해주고, 또 무거운 짐을 좀 들어준다든가, 그다음에 외로운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외로운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풀어준다든가,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오늘의 천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뭐 아까도 제가 등에 날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천사는 꼭 뭐 등에 날개가 뭐 있을까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죠. 네. 이 천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인젤, 영어로 에인젤인데 그리스어로 엔겔로스, 즉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에 말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로만 전하다 보면은 뭔가 임팩트가 적어서 그런지 뭔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따뜻한 마음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날로 이제 변모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꼭 그것보다도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천사 같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작지만 이렇게 희생을 해 갖고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천사다라는 얘기죠. 네, 결국은 천사는
등에 달린 날개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작은 친절의 어떤 놀라운 효과라는 게 있죠. 심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또 친절을 받는 사람도 이 행복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 행복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건데,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게 증가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뭐 보람을 느끼고 상쾌하고, 그러니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죠. 아, 정말 행복한 건다 오늘 하루. 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뭐 돈이 들지는 않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함께 돌아오는 그런 셈법이 되죠. 돈이 들지 않는 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돈이 되지 않는 친절이 그 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도움을 준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그런 값어치 있는 뭔가 가치가 돼 갖고 인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은 1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 수학적으로 따지면 0 분의 2가 되니까 이거는 2를 0 으로 나눌 수가 없죠. 불능입니다. 불능. 불가능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사람의 심성,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저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 무한대, 이 0 분의 인제 2 니까 이건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투자 행위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뭔가 좀 하나 좋은 일을 좀 실천을 해 보면 어떨까요? 예, 저는 뭐 가끔 가다가 인제 그런 뭐 인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이다 싶을 때 저는 꼭 어딘가 글을 남깁니다. 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어 제가 한 선행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니죠. 하느님이 분명히 치부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을 이 삶을 인제 다 정산하고 떠날 때 어 천국으로 가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치부책을 보실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 이 김영로라는 친구는 선행을 그래도 몇 번 하긴 했군.'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천상 재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천상 재해할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불편하지 않은 데까지는 보내줘야지.' 하고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제가 선행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꼭 시부책에 제 이름을 갖다가 그리고 선행을 어떻게 했다라고 적어 놓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우선 그런 작은 선행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제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가족이 되겠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고맙다."라고 말을 한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듯하지만은 어려워요. 늘 보기 때문에 '에이 그러려니.' 하고서 아무런 이 의사 감정의 표시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에게 먼저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버스 기사 그때 감사 인사를 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인제 주로 이제 직장이 멀기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니려니까 이 뭐 연료비 뭐 이런 것도 뭐 만만치 않아 갖고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하는데 버스를 탈 때 보면은 꼭 버스를 타러 올라오면서 운전기사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굉장히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할까? 근데 이제 그걸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보면 주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같이 인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뭐 버스 기사한테 없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뭐 당연히 올라타 갖고 카드 찍고 그리고 인제 자리가 있으면 자리에 앉고 없으면 뭐 손잡고 서서 가는 건데 어 젊은 사람들은 뭐 자리가 있든 없든 올라오면서 꼭 버스 기사한테 많은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고 내릴 때 또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인제 작은 기부를 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수재를 이용해서 재난을 당했다. 뭐 큰돈으로 보탬을 줄 수는 없지만 뭐 단 얼마라도 이렇게 성금같이 이렇게 해서 뭐 음 인제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인제 중요하죠. 그리고 그야말로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보면 쇼츠 영상이라고 하죠, 유튜브에서. 그 페이스북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예. 하여튼,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그 뭔가 어려운 이웃을 막 도와주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악랄하게 또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참 그 사람 만화든 뭐 이 영상이든 요즘은 주로 AI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영상을 실제 사람같이 이렇게 꾸며서 이제 내보내지만 그 눈빛 뭐 이런 것 그리고 꼬리의 그 어떤 방향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악한 사람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보면. 그게 참 착한 사람은 정말 그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요. 그래서 인제 작은 그런 선행을 해서 뭐 조금만 뭐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하나 전달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뭐 나가라고 내쫓는다든가 인제 그런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뭐 인제 영상 얘기고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제 이렇게 말을 먼저 걸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새는 그 독거노인이 많아요. 인제 혼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인제 사회복지사들이 뭐 전화를 건다든가 아니면 일일이 방문해 갖고 말동무가 돼 드리고 인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한 지역 사회에 많은 그런 그 요보호자들,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게 노인이 됐든 아동이 됐든 뭐 여성이 됐든 아니면 뭐 장애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그 사회복지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 갖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 주는 사람이 또 옆에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인제 작은 기부 행위를 한다든가. 기부라는 게 뭐 말을 먼저 걸어 주고 얘기 들어 주고 하는 것도 큰 기부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SNS 같은 데 따뜻한 글을 그 하나 인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올리는 글이 있어요. 어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사람들. 그럴 때 인제 뭔가 따뜻한 한마디 그런 것을 댓글을 남겨준다라면 그 글을 올린 사람은 그 댓글을 읽고서 많은 또 힘을 받죠. 그런데 또 잔인하게 그리고 틀리라고 하죠. 공손한 말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큰 벌을 받습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건넨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힘든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정말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하는가 하면 또 그게 말은 비수예요. 칼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또 고통받는 거죠. 영국의 그 작가 찰스 디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라도 이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것을 한마디 남김으로 인해 갖고서 상대방은 큰 힘을 받고 용기를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천사라는 게 날개를 달고서 꼭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존재가 아니죠. 오늘 우리 곁에서 누군가가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천사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천사인 거죠 사실은. 네. 8월 20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봉사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용기가 없으면 망설이다가 그 봉사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죠. 제가 가끔 인제 이 전철을 타러 가다 보면은 그 무거운 그 짐을 들고 이제 전철을 타러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 무거운 그 짐을 좀 제가 들어 드릴까요?"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제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인제 그 무거운 짐을 계단 밑이나 아니면 계단 위까지 이렇게 옮겨 드리고 나면은 나 자신도 기분이 좋지만은 또 그분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죠. 그런데 인제 차마 용기가 없어 갖고서 그 이야기를 못 하다가 망설이다가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인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낑낑거리고 혼자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죠. 천사가 되면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치부책에다 기록을 해 주실 거예요.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어느 지하철역 계단에서 올라가는 그 할머니의 등짐을 갖다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 줬다. 그렇게 치부책에 기록을 해 놓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짐을 매다 이제 손을 대려고 하면 그냥 정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손 대지 말라고. 내 물건에 손 대지 말라고. 뭐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또 그걸 막 손을 대고 나면 오히려 또 상대방이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봉사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원봉사론에 대해서 한 학기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참 봉사라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힘, 그다음에 뭐 금전적인 도움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줄 때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뭐 본인도 즐겁고 그 상대방도 이제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복지라는 그 한자를 갖다가 이 영어로는 웰페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복지라고 합니다. 복자의 복지자죠.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문을 받아들일 때 먼저 웰페어를 복지로 번역을 해 갖고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이 되고 일본 문물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 문물을 일본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복지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후쿠시죠, 후쿠시. 복지.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그 용어를 쓰지 않을까? 이게 중국은 이제 한자가 자기네들 말이라고 이제 언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 이 근대화는 일본 쪽이 먼저 됐고 일본 쪽을 통해서 많은 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이 이 만든 그렇게 번역을 한 그 한자어를 중국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오늘 천사대기의 날인데 남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해야죠. 필요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가서 얘기하면 또 불편을 주는 거니까. 정말 음 뭔가 그 보호를 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쪼금이라도 그 나아지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서슴없이 나서 같이 봉사를 하면서 천사가 되는 그런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그 한자어로 복지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복자는 복복자죠. 근데 지자는 복지자인데 그 지자를 우편을 찾아보면 7 가지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의미가 그 임금이 내리는 시해. 이게 그 복지의 지자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임금 즉 국가가 내려주는 그런 시해는 아니죠. 네. 어 뭐 국가는 인제 이 다른 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갖고서 그걸 복지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바꿔서 제공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국가가 뭐 마치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내려주듯이 그렇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웰과 페어죠. 근데 파자를 하면 웰페어인데 웰은 인제 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 웰다잉 얘기를 하잖아요. 웰빙은 정말 이제 뭔가 그 보람을 느끼면서 잘 사는 게 인제 웰빙이고 그다음에 웰다잉은 정말 좀 존엄성이 망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인제 소위 인제 유명을 달리해 가는 거. 그거 웰다잉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페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페어는 요금입니다, 요금. 택시를 타고 나면은 택시비를 제고 지불하듯이 이 택시 페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웰페어도 자기가 미리미리 뭔가 봉사를 하면서 그 페어 요금을 갖다 미리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부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듯이. 그렇게 자신이 미리미리 지불해 놓은 그 페어, 요금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 인제 본인이 인제 힘들어져 갖고서 인제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될 때 그걸 도로 찾아가고 받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지죠. 그래서 저는 웰페어는 남이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고 자신이 역량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서비스 형태든 뭐 그게 뭐 금전적인 형태든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축적을 해 놨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받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시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교단에 강단에 서 갖고서 인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개념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권력가가 내려주는 그런 시혜가 아니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간 것을 남으면은 그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들어가고 부족하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정말 나한테 내 삶에 적정한 것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만큼 받고서 어 이 땅에 거름이 되는 것이 그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사회복지 강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혹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 됐든 뭐 그렇다라면은 뭐 댓글을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날짜로 세상을 읽어 드리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